정통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시즌3 신앙 배우기 60강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계시와 신학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계시와 신앙, 그리고 또 이번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그리고 신앙의 지성이라는 관점에서 신학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계시와 신학이라고 하는 것, 이 교재의 50쪽인데요. 계시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 하느님의 자기 계시, 자기 전달, 그것이 사랑이죠. 결국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인간들에게 전달하시는 소통의 핵심이 바로 계시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자는 거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소원해졌다 이런 거, 멀리 있다 그런 거죠. 멀리 있는 사람과 통하는 게 소통이에요. 계시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느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인간과 다른 존재이지만 인간에게 소통을 하러 내려오시는 것, 그것이 계시이죠. 거기에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참여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매사에 그런 부분들이죠. 하느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를 소개하시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는 소통의 그 내용이 사랑인데, 바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하느님의 그러한 계시와 사랑과 소개와 또 자기 전달에 참여하는 거다. 따라서 신학은 인간의 참여를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소통과 인간의 참여, 이것이 두 가지의 이 관점이 대단히 신학을 하는 데 중요하니까 여러분 항상 이 관계를 좀 유념해 두시고, 그리고 4월 15일 날 신앙인문 제1기 신앙학교죠. 제1기 신앙학교에서도 이 기본적인 그런 관점에서 신앙학교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이 계시에 대해서 우리의 참여라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마음으로부터의 출발, 신학은 지성으로부터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마음으로부터의 하느님에 대한 참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신학으로부터 물려받았던 형식의 위대한 다양성을 계시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모든 시대는요 다양한 형태의 신학을 사실 제시해 왔어요. 인간의 참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학이란 인간의 참여인데, 인간이 하느님 소통에 참여인데, 그 참여의 그런 방식인 이 신학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신학, 시대마다 신학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의 계시는 불변이에요. 하지만 그 하느님의 계시에 참여하는 인간의 형태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의 참여는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 역사를 통해 보면 고조선 시대에 달랐고요. 그 다음에 부여랍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삼국 때 다르고, 또 고구려 때 다르고요. 그죠? 고려 때 다르고, 조선 때 다르고, 지금 다르잖아요. 역사는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통사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통사는 하나의 어떤 뭡니까? 근대에 나왔던 일본식의 그러한 역사를 바라보는 지극히 인간적인 시점이고, 그때마다의 그 고조선이면 고조선, 삼국시대면 삼국시대, 고구려면 고구려, 조선이면 조선, 지금은 지금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당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있었던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그 소통 방식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오늘날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이해의 차원에서 우리가 분명히 좋은 경험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다양한 형태라는 거죠. 이러한 신학으로부터 물려받았던 형식들의 위대한 다양성을 역사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모든 시대는 다양한 형태의 신학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증언,
이 신앙의 증언은 확실히 설명되어야 됩니다. 설명될 때 바로 하느님의 소통인 계시에 대한 인간의 참여의 신학적인 관점이 상당히 풍요로워져요. 다시 말하면 증언된 신앙은요,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신앙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설명돼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증언된 신앙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소통하고 계시다. 첫 번째 이거.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하느님의 소통, 하느님의 계시, 하느님의 뜻에 인간이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 증언된 신앙이고, 바로 신학은 바로 이렇게 다양한 신앙 증언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소통과 인간의 참여,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과 세상, 그리고 인간과 세상이 보유한 하느님에 관한 역사 안에 있는 모든 개념과 철학이 있는데, 그 모든 개념과 철학은 이런 이중적 전제를 지니고 있어요. 하느님의 소통, 인간의 참여, 이 두 가지의 전제 속에서 모든 개념과 철학이 두 가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그래서 신학개론 대강좌는 아카데미컬하게 벌써 지금 오늘 60강입니다. 제가 60번째 일주일에 2번씩 30분 정도의 강의를 해왔어요. 이건 유튜브에 영원히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학교에서 배운 그 토대를, 주제만 있으니까 주제를 찾아보고 쓰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점검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서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은 뭡니까? 이중적 전제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의화라는 말을 좀 하고 싶은데, 개신교에서는 칭의라고 하죠. 의화. 이 의화 때문에, 또 의화를 위해서 인간 이성을 활용하는 철학으로 다시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은 우리 신앙 안에서 철학이 목표의 측면도 있지만, 중세까지는 철학은 신학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서포터였어요. 서포터. 또 심하게는 이렇게 얘기했죠.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건 너무 그 시대에 이제 차별한 것 같고, 또 반대로 요즘은 신학이 철학의 신여예요. 철학의 흐름에 따라서 신학이 또 영향을 받거든요. 이것이 서로 상관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 의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의화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요. 먼저 중요한 것은 의화의 뜻 의화. justificatio라고 그러죠. 라틴말 justificatio.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의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간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걸 얘기해요. 의화론. 결국 구원된다는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제 바오로의 신학이거든요. 바오로의 신학인데, 로마서 3장 28절에서 근거를 하는데,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신앙으로 의화된다고 그렇게 설파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의화된다. 행동으로 의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펠라기오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단적인 그런 형태인데, 펠라기오는 어떻게 우리가 의화되냐? 의화된다는 게 구원론인데요. 내가 의화되는 것, 내가 구원되는 것, 우리 행동으로 구원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필요하죠.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또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화되고 구원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화를 은총의 주입으로 본 겁니다. 구원을 은총의 주입으로, 은총이 가득한 주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나 우리 천주교 같은 그 구원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개신교에서는 많이 받는 게 뭐예요? 은혜 받으셨네, 은혜 받으셨네 하고 얘기하고, 우리 천주교는 주로 많이 얘기하는 거, 은총이 가득하신, 은총 충만한 삶을 되세요. 은총이 가득하게 되세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도 성모 마리아 만났을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입으로 넘어가면 사입 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은총론과 종말론이에요. 그전에 신천지도 이제 그런 영향을 있었고, 코로나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 봤죠. 또 요즘엔 또 제가 보니까 전능신교, 중국에서 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교회, 하나님교회, 이것도 이제 상당히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그것도 모든 사이비 종교의 기준은요, 은총론과 종말론이에요. 특히 은총론을 빙자한 종말론에 아주 드러나고 있어요. 이건 요즘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신천지 나오지만 오래전 이단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초기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미국도 그렇고 북유럽도 그렇고요. 이것은 그 종말론의 그런 시점이 똑같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래서 죽음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 허망된 세상 살아서 뭐 할 것이냐. 그래서 인민사원 사건도 마찬가지, 오대양 사건도 그런 거고요. 상당히 이 자살과 심각한 타살과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캐나다인가요? 한 30년 전일 겁니다. 이 헤븐스 게이트 사건. 카나다에서 이런 이 이단인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냐면 모일날 어떤 해성이 온대. 무슨 해성이 지구를 딱 지나갈 때, 그 해성이 지나갈 때 그 시간과 맞춰서 죽으면 그 해성과 함께 하늘나라에 간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건 또 뭡니까? 우주의 이러한 그 과학적인 것을 플러스해서 또 이단당, 그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죽음과 삶의 문제. 영원히 살려고 지금 제가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런 점들로는 자세히 우리가 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화라고 하는 것, 구원론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3월 18일 날, 그렇죠. 3월 18일 날 요한복음이 이제 그날 제가 저녁 예배를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증언에 대한 얘기를, 오늘 증언인데 증언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유다인들에게, 너희들은 성경도 읽고 성경도 연구하고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또 생명은 안 찾는다,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간의 언어로 된 하느님의 정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하느님의 언어로 된 그 하느님의 말씀의 정신이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건데, 인간의 언어에 의한 하느님의 정신, 하느님의 언어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요. 하느님의 언어를 바라보지 못하면 늘 인간의 언어에만 집착해서 성경 공부를 내가 50년 했다, 성경을 내가 30번 읽었다, 중요한 일이죠. 성경을 내가 20번 썼다, 상당히 중요하고 정말 존중받아야 돼요. 그러나 쓰는 것과 읽는 것과 성경에 대한 그 말씀, 하느님의 언어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사람이면 다 이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알잖아요. 아기가 울 때 왜 우는지 알아요. 근데 아기가 우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배고파서 우는 건데 혹시 뭐 찔렸나 본다면 이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성경이라고 하는 거 영성가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정신을 만나는 건데 하느님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 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범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리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리겐에서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성경도 읽고 인간의 언어로 된 성경도 읽고 또 인간의 언어로 된 성경 속에 하느님의 언어도 읽는 것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뭐 오리겐에서 좀 더 보편적인 것, 합당한 것. 근데 어떤 영성가 제가 이름을 아마 에바구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하느님의 정신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 정신을 내 생각과 마음속에 품고 살면 성경 읽지 않아도 된다.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왜? 너무너무 성경 자체에 매이기 때문에. 어떤 거면 성경 자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인간의 언어로 된 그 지식을 알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매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생명을 찾을 수가 없고 바리사이가 그런 역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은 성경도 읽고 단식도 하고 훌륭한 데 많이 하지만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하느님의 생명을 나누기나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개론 대강자 대단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까? 지식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That's okay. 인문학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이 신학개론 대강자도 지식을 받아들이는 건 중요한 지식 속에 있는 하느님의 정신, 하느님의 지식. 혹자들은 이거 영지라고 하겠지만 초기 교회에 나올 때 영지주의는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지성을 얕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이까지 발전한 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제가 제 1기 신앙학교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신앙을 좀 개념적으로 신앙을 통해서 하느님의 초대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기 계시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계시. 하느님의 자기 소개를 좀 만나보자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기 계시와 자기 전달, 자기 사랑을 우리가 참여해 보자는 거예요. 참여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을 통해서 하느님의 계시를 참으로 만난다면 인간의 언어로 된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의 언어를 만난다면 하느님의 정신을 만난다면 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나는 더 이상 고통 속에 살지 않고 혹시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에너지, 영적인 힘, 스피리추얼 파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4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신앙학교 1기 초대합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좀 원하시는 분은 다 오십시오. 1학기를 한번, 2학기를 한번 22번에 여러분들의 하느님 사랑에 참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의화로 넘어가서 이렇게 그런 같은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넘어가면은요 말씀드렸죠. 신앙은 하느님 말씀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말씀을 동의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거죠. 그죠? 이해해야 동의하니까. 그리고 동의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락하는 걸 얘기해요. 생명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죠. 이것은 어떤 뜻이냐? 먼저 인간을 신앙으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은총이 없이는 의화는 불가능하다. 활동이라든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활동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활동 중심으로 간다면 그것을 하느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활동이 있는 그런 물질적인 활동과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열정을 끌어내서 그 열정이 하느님의 언어를 막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영성사에서 많이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총으로 구원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말해 인간을 수동적으로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구원의 길을 함께 가도록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가 전적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해서 마리아가 그러면 자기 자유도 없이 꼼짝없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고지, 곧 이어서 이제 3월 25일이 이제 성모 영고축일인데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을 죄일,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혹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죠, 잉태고지죠. 그거를 마리아가 너무 겁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느님 그랬어요. That's okay. 또 다른 마리아, 제2의 마리아를 또 이렇게 가서 또 물어보고 친절하게 설명해 줬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종입니다. 제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동의는 대화하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인간의 자유가 전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에 동의하고 협력한다는 거죠. 협력. 트렌턴 공의회는요. 트렌턴 공의회가 이제 그 프로테스탄 그렇죠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직후에 이제 우리 가톨릭에 좀 흩어졌던 좀 정리가 안 됐던 것들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공의회를 열었거든요. 이 트렌턴 공의회에서 결정 사항이요. 거의 1962년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새롭게 교회가 쇄신된 그 사이에 거의 어떻게 됩니까? 400년 동안 이 그리스도 천주교를 지탱했던 대단히 중요한 공의회였었어요. 이 트리엔턴 공의회는 의화교룡이라는 것을 설표했어요. 의화교룡. 의화교룡에서 뭐라고 했냐? 하느님의 은총을 통한 구원 과정에 인간의 자유로운 협력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것. 그리고 의화시키는 은총은 인간 안에서 참된 효과를 발휘하고 바로 죄인의 처지에서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받는다고 선언했어요. 네. 이 부분들. 그래서 의화론, 개신교는 뭐 칭의론이라고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아직 이것도 못 나갔어요. 계시와 신앙을 못 나가면 또 가다가 60일강에 또 연결해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이 계시와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인트로덕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자세히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와 신앙. 계시와 신학은 뭐라고 그랬죠? 계시는 하느님의 소통, 신학은 인간의 참여.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은 인간의 지성으로 참여한다면 하느님의 계시, 하느님의 소통에 인간의 고백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신앙으로 참여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것은 신학개론 대강좌, 지성적인 측면에서 많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고, 4월 15일 날 하는 제1기 신앙학교는 정감적인 측면,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간의 신앙으로의 참여, 하느님의 부르심에, 하느님의 소통에, 하느님의 계시에 우리 인간의 신앙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책이에요, 이 책. 그래서 저는 여기에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 지금은 이제 신학개론 대강좌는 신학 입문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경전은요, 두 가지로 보면 큰 두 기둥. 첫 번째 당연히 성경입니다. 그리고 교리서예요, 교리서. 성경과 교리서. 이것은 이제 계시의 보물인데요. 교리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인 하나의 하느님의 직접적인 그런 말씀의 소통 내용이고, 교리서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루어졌던 우리 신앙에 대한 공의회죠. 세계 월드 카운슬이라고 하죠.
세계 공의회의 결정들을 모아놓은 것이 교리책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은 교리서가 트린턴 공의회에서 또 교리서가 직접 완성돼가지고 거의 400~500년을 지나오다가 1992년도에 성 바오로 2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1992년에 이렇게 두꺼운 교리책을 작성하셨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한 30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가서 그 교리책을 보여드릴게요.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있고 또 CCC라서 굉장히 두꺼운 것이 이걸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이거 이 책입니다. 이게 카톨릭 교회 교리서예요. 얼마나 두껍습니다. 공의회 문헌보다 더 두꺼워요. 이 책이 카톨릭 교회 교리서가 1편이 있고 2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3, 4편이 있어요. 1편은 믿을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을교리는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죠.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1992년 10월 11일 날 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30주년 교황제위 제14년에 교황님께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한 통인데 이제 한국 교회는 너무 두꺼우니까 갈라서도 냈죠. 그 다음에 이 2편은 성사편이에요. 성사. 우리 칠성사 있죠. 칠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성사. 다음에 3, 4편인데 3편은 바로 윤리, 개인윤리, 사회윤리, 덕성생활이죠. 덕행생활, 인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체,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윤리고요. 인류 공동체는 사회윤리죠. 그리고 법과 은총에 대한 거, 은총과 의화 이거 다 나와요. 또 십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사편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두꺼운 거. 근데 이것을 제가 이 한 권으로 요약 정리한 거예요. 요약 정리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두꺼운 책이죠. 물론 이렇게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운 책이지만 이거보다는 얼마나 훨씬 더 가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교리를 제가 로마에서 전공했고 이것을 우리 학생들한테 거의 30년, 정확히 23년 동안을 이제 강의를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학개론 대강좌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성적인 측면에서의 그러한 개념들을 말씀드렸고 4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신앙학교 제1기 신앙학교는 이 책을 좀 여러분 각자 다 이 책을 여러분 교과서로 보시면 됩니다. 성경책과 이 교리책 이 두 개를 품에 안고 평생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책을 여러분들이 22주 동안에 이거를 완성이 되면 성경을 또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겨요. 그런 점들을 잘 보시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감을 하고 다음 61강 때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계시와 신앙과의 관계, 신학과 계시와 이런 관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신청해 주시고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구독자의 수에 따라 사람들은 그 평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정말 딱딱하고 쉽지 않은 이 신학개론 대강좌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써주시고 댓글 쓰기면 너무 마음이 정말 흐뭇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초대하시는 계시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댓글 속에 쓰시고 또 반응하시는 것은 바로 똑같이 인간의 참여, 여러분들의 참여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고요. 이 은총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는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날 것을 믿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공부와 성경 여러분들을 강목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학교에 올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